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의 황금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인근의 언덕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단다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여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께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 곁에서 지킨 여인들도 수명이 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헌신한 여인들,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인들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보육시설이 제대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가 아이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기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 남성만 5,000명가량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여성과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숫자에다가 곱하기 3에서 4 정도를 하면은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이제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근처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마련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했어요. 2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물가로 치자면은 최소 1,6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가량 드는 돈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 허기만 면하게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가량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재빠르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안드레, 제자들 중에 안드레는요, 그래, 예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여하간에 먹을 것을 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혹시 먹을 것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외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먹을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렸겠죠. 이런 안드레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은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안드레에게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을 찾고 계시는군요. 제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저는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께 다른 것 드릴 건 없고요. 이 도시락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받아서 열어보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5병2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사람 정도가 요기할 수 있는 양이지요. 이 아이의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친구가 도시락 안 싸왔거든요. 같이 먹어라.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안드레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다가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어요. 여기 5병여를 가져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없는 양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도 배고픈데 내어 드렸거든요. 안드레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수께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서는 아유, 어린아이가 배고플 터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받는단 말이냐. 아이에게 돌아갖다 주라. 이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걸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안드레가 바치는 그 5병이어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기꺼이 예수님의 것으로 받으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아유, 예수님도 참 너무하네. 아이가 저렇게 내줬으면 그냥 칭찬해주고 돌려주면 될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받아서 드시려고 하다니 그래서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셨습니다. 앉는다는 거는요, 식사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자, 앉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나?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준다고 하면 수구수구거리면서 앉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떡을 또 이 물고기를 바친 그 아이의 헌신을 축복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대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또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이제 떡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떡이 몇 개 있었습니까? 5개가 있었잖아요. 5개에서 예수께서 하나를 집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을 빵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제가 빵을 나눠서 주시는데 4개에서 하나를 집어서 주시면은 여기 몇 개 남아야 됩니까? 4개가 남아야 돼요. 5개에서 하나를 주시면 몇 개 남아야 돼요? 4개가 남잖아요. 근데 5개에서 하나를 떼서 주시는데 5덩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떡을 하나씩 내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계속 5덩이가 남아있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가득히 받아서 가득 받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물고기도 나눠주시는데 물고기 2마리 있었잖아요. 1마리를 집어서 예수께서 나눠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2마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어서 주시는데 2마리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물고기도 제자들이 가득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둬들여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니까는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까는 12바구니에 넘치게 남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실이다 라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로 배불리기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번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왜 굳이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를 사용하신 걸까?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없었어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아이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받아서 취하신 것일까? 아이의 전부를 그렇게 거두신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제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음에 2가지 경우로 구분을 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리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추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고귀한 피값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구원해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티끌만큼이라도 공로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거저 받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은혜 베푸시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그 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널리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절대 다수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해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고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반응하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리실 때처럼 그저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기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교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지요. 교제란 양쪽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사랑의 교제를 가능케 하신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면, 그것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쁘게 반응하셔서 사람에게 또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류, 사랑의 교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까지도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적용되는, 100% 적용되는 대단히 귀중한 원리이다 해서 황금 율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금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사람 사이에는 100% 적용되는데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금률이 사람과 사람 간에 적용이 될 때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용이 될 때에는 대단히 큰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그것에 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해줍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만큼 사람에게 돌려주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1000배와 10,0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반드시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값비싼 것을 많이 드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틀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이 값어치를 매길 때에 그것이 돈으로 얼마인가, 얼마어치인가, 돈으로 그 값어치를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돈을 받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얼마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양, 돈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헤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주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드릴 때에 시간이나 나의 몸이나 또 나의 물질 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나의 몸을 바쳐서 헌신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할 때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내가 돈의 액수를 얼마 헌금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비례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비례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미약한 것들까지도 지극히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실 때에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할 때에 금화, 은화 이런 걸 가득 들고 와가지고서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으쓱으쓱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한다 하면서 은근히 보이면서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요, 무겁묵직하죠. 절그렁 하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둘러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의 신앙심이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칭송을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으쓱으쓱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나서요, 곧이어서 아주 초라한 행색의 과부가 헌금함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과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운 듯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 넣었는지 보이기 싫어서 아마 이 손으로 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헌금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리가 앞에 부자들이 넣는 그 소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두 랩돈을 넣었구나, 이걸 알 정도였어요. 두 랩돈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은 700원, 많아야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짤랑 소리가 났어요. 이 과부가요, 사람들이 다 이 소리를 듣고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으니까 무척 민망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그런 푼돈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무랐을 것입니다. 과부를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그러니까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러니까 앞에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부자가 드린 그 큰 금액의 헌금보다도 과부가 지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께 바친 그 두 랩돈, 그것이 자기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이 돈이 없으면 이제 저녁 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드렸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게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시간을 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까? 혹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또 마음에 큰 연약함이 있어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데에 또 봉사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궁핍하였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드렸구나. 이걸 다 헤아리고 계셨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곤궁한 상황이라면은 그 곤궁한 상황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자세하게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시간 또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없는 물질 중에서도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린 것. 몸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을 지극히 크게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위안을 삼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편이 넉넉할 수도 있고 곤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할 때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과 지극히 연약한 와중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께서는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만 명을 먹이기 위하여서 그 어떤 준비물도 필요치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바친 그 어린 아이,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아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인 도시락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굶고 있었어요. 도시락 까먹을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도 오묘해서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온종일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허기가 몰려오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데, 그렇지만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 기꺼이 이 도시락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도 이게 전부인데 이거 예수님한테 드리고 나면은 허기진 가운데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몇 시간을 또 걸어서 가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렸어요. 포기하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거기 도시락 싸온 사람 있네요. 그거 내놓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음식 가진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안드레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드릴 게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드릴 수가 있어. 이 기쁨의 차원에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셔서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자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가 수천 배, 수만 배로 불어나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황금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을 해주는 것, 이것이 황금률법이라 하여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황금률은 사람 간에 적용될 때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용될 때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 이상으로 그것을 월등히 초월하여서 1000배와 10,0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한 상황,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 아유, 하나님 안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하고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릴게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11조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켜드릴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삶 가운데에 체험할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자신이 가진 전부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낱낱이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 건지를 예수님이 명백하게 헤아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놀라운 은총이 풍성하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에, 또 물질이 없을 때, 체력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더 열심으로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두렙돈을 바친 과부와 같이, 오병이어를 예수께 바친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 가운데 풍성히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에 기름진 것이 충족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손으로 얹고 아픈 곳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성령께서 아시고 다 헤아리시고, 그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헌신케 해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쁨으로 여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는 하나님께 큰 은총 받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내리시옵고 기름진 것들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셨고, 또한 영육간에는 크게 강건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셨고, 모든 겪고 있는 문제들도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뻔하여 밥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크게 기뻐하셔서 지금 각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것,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질지어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육신에 틈타 있었던 질병, 연약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생명을 더하시었으니, 새 힘을 더하시었으니 이제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세포가 깨끗이 소각이 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 소송케 될 것이고, 면역력을 온전하여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어라. 혈압이 정상이 되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고, 예수로 당 수치가 정상이 되고, 모든 것들이 예수 은혜 안에서 강건해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이제 만성적인 질환까지도 사라집니다. 열악한 와중에 주께 더 열심으로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크게 강력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같이 그렇게 잘되고 건강케 해주시오며, 신령한 은총과 기름진 것들을 충족히 받아들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천배 만배의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부욕해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응답받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일가 친지들이, 이웃이, 또한 관계 맺음하고 있는 이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귀중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옵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후회되어서 베풀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일 내에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하여 주시고, 취업과 진학에 은혜를 내려주셨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사람의 현장을 복을 내려주셨고, 잉태와 순산의 복,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으니 믿음의 을 넓게 열고 다 받아들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되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에 이제 오병영의 기적이 주의 차례들의 삶에 풍성히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예배 성실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함께 배부해드리는 구역 공과 내용으로 여러분이 피치 못한 경우에는,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기 힘든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반드시 구역 공과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전 찬양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런 후에 1층에 예전에 교사실로 사용했던 방이 있지요. 그 방을 오늘 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뭐 불필요한 가구들을 내고 집게들도 내고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 나의 섬기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결단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